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일이 가장 은혜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섬기며 따라가도록 해주신 일,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은혜를 입은 백성들, 오늘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사 예배에 합당한 사람들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로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늘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위에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시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의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나이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나라의 고요 명절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시길 원하오며 저희 심령이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옵시고 저희가 다니는 길에 악한 마귀가 다니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어 입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고 우정자들이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우리의 경제와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외국어 대학이 대면교육으로 다시 한번 젊은 청년들이 두려움과 걱정에서 회복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과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외국어 대학교의 온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고, 특히 건강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구정 명절에 귀향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귀향할 수 있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이복수 담임 목사님께도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어 온전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성미 집사님께서 주님께 드리는 특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교회 여러 곳에서 충성 봉사하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합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아멘. 감사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예배, 오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 같은 제목인데 오늘 두 번째이기 때문에 또 서로는 잠깐이나마 또 말씀드려야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의 이해가 아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으로 이어져 가는 계보가 계속되는데 아담으로부터 9대의 후손인 노아에 이르렀을 때 물론 그 사이에 계속해서 죄악이 크게 달하여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이 크게 달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당시에 그래도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비하는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하고는 그의 가족들과 또 홍수가 지난 이후에 다시 지상에서 번식시켜 나갈 이 짐승과 새들을 각 종류대로 방주 안에 다 들여 보냈습니다. 자, 그때부터 주야로 40일간 계속 엄청난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 홍수가 40일에 끝났지만은 물은 150일간 온 땅에 범람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다 덮였다는 거죠. 네. 그러자 다시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죠. 가족이 나왔고 방주 안에 태웠던 짐승과 새들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 그 방주에서 첫 번째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오늘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노아가 그런 상황에서 첫 번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우리가 큐티할 때 생각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설교로 함께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주 특징이 있는 예배였을 겁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정말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지난번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머지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두 가지 드렸던 내용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친 예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인류가 동물이 멸절됐는데 거기 살아나왔을 때 그 구원된 것의 감격이 아마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그가 아무리 그 마음이 무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감격함, 구원된 것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넘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그게 지난번 첫 번째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렸던 말씀은 노아의 첫 번째 예배는 경외심이 가득한 예배였다는 거죠. 온 땅이 다 잠기게 된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속에 있었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과 새들만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 예배는요, 구원받은 것에 감격한 하나의 축제였겠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그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 경외심이라는 것은 지난번도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을 아주 중대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은 약간 또 두려움마저 느끼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이 담겨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경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온 인류가 멸절되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도 있죠. 당연히 있죠. 어째 그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멸을 했는데 자기들이 살아났을 때 자기들을 살려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진 게 그게 경외심인데, 노아의 예배는 바로 경외심이 포함된 예배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문제가 뭐냐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예배가 너무 가벼워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너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왜 이럴까요? 경외심이 부족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외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무게 있고 진지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경외심이 담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새롭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 약속만 믿고 살겠다고 하는 마음다짐의 예배였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인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도록 말씀을 하셨던 것은 적어도 홍수가 나기 100여 년 전에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00여 년 전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지금 우리 수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100여 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에 의하면 노아가 홍수 후에도 350년을 살았어요. 예. 그리고 950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러면 홍수에서 구원되어 나왔을 때가 600세죠. 예.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 이하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되던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리고 이어져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적어도 100여 년 전에 미리 알려준 겁니다. 100여 년 전. 일반적으로 120년 전에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100여 년 전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경고를 받고 또 이렇게 준비하라고 한 것을 그걸 꾸준하게 이루어 나갔다는 거, 이거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굳게 믿었던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 아니, 사람이 뭐 계획도 하고 뭐 들었던 것도 뭐 조금 지나면 흐려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굳게 믿었다는가를
우리 의심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굳게 믿었는가를. 백여 년 동안의 배를 방주를 만드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데 그게 오래 안 걸릴 리가 없죠. 구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6장 15절에서 16절에 만들어야 되는 방주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지금 여기 한 규빗이 46cm에서 56cm로 봅니다. 그러면 현대화된 이 메타로 한번 바뀌어보면 방주 길이 전체가 135m고 높이가 23m고 폭이 23m고 높이가 14m의 직사각형,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3층 구조로 안에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이 배를 만드는데 당시에 여러분 지금처럼 뭐 그런 어떤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시 도구로 이 배를 만든다고 하면 이 배를 그냥 뚝딱 짧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절하는 홍수를 낸다고 하셨을 때 이 배를 어디에 만들었겠어요? 한번 바닷가에 만들었을까요? 물가에 만들었을까요? 고기 잡는 배나 이 뭡니까? 무역을 하는 배 같으면 바닷가에 만들거나 강가에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진수시켜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배는 무엇 때문에 만들려고 그랬어요? 무역하려고요? 아니죠. 온 산이 다 덮여서 붕 떠야 되는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에 만들었겠어요? 어디에서 만들었겠어요? 산에, 중턱이나 산 위에서 만들죠. 왜냐하면 비가 다 덮여서 거기 붕 떠서 거기 안에서 살아남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배를 만드는데 배를 어디 그저 강가에 어디 얕은 데서 만들겠어요? 이런 요소를 떠올려 보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을 내용이 아닙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정말 완전히 미쳤네 그래 안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배를 산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그 가족들 전체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보겠죠. 정상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삶도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노아가 그 일을 진행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었겠어요. 이런 가운데도 그 일을 계속 진행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었겠어요. 정말 좀 안 떠오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으며 계속해서 한결같이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일관되게 그대로 믿었어요. 계속 일관되게 믿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일관되게 한결같이 믿었어요.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일관되게 그대로 믿었어요. 뭐가 얘기해 줍니까? 방주를 다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얘기해 주죠. 일관되게 믿은 거죠. 그 다음에 방주를 다 만들고 거기에 가족이 들어가고 다시 번식시킬 짐승과 새들 다 들어가도록 그러면 너무 분명한 거죠. 일관되게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일관되게 그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홍수 후에 모든 것이 멸절된 후에 홍수에서 나왔고 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고맙게 안 여겨지겠어요? 참 내가 오늘 또 고함 나오네. 얼마나 고맙게 여겨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통쾌하게 확신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그의 벅찬 가슴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물 겹도록 감사하는 예배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충만한 그의 첫 번째 예배는 자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들겠다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그게 통쾌하게 실현되었으니까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굳게 붙들겠다고 하는 거, 그거 다짐하면서 하는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건 굳게 믿을 수밖에 없고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죠. 우리의 예배도 역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토대에서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우선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오셨던 모든 말씀,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셨던 말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토대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토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토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굳게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미래의 모든 약속들, 영원한 세계에 대한 모든 약속들, 세상이 다 없어져도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굳게 받아들이는 이런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리 예배의 의미라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확신하십시다. 세상은 정말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 놓은 미래의 모든 약속들은 불변합니다. 믿읍시다. 굳게 믿읍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해지고 감사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약속해놓은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 네 번째는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예배였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홍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처럼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도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갔던 거죠. 예?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할 수 있었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다른 능력에 의해서 이게 파기될 수도 있고 어떤 약속도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죠. 예. 능력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홍수 후 첫 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준비해 왔던 것이 홍수 후에 첫 예배를 드릴 때 더욱 통쾌하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틀림없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요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으로 믿었던 내용이 어떤 면에서 홍수로 통해서 입증이 된 토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100년 전에 말씀해 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셨던 일이든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던 일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뉘시기에 감히 바람과 바다도 다 순종하는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능력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이잖아요. 한번 불어오는 바람 한 번 조용하게 하고 잠깐 사건이죠. 이거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온 인류가 멸절되는 그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내용이죠. 이렇게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도 감격스럽게 고백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 있었던 생명체들로 통하여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분명히 노아는 역사란 우연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역사란 사람들이 좌우하는 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역사란 어떤 걸출한 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역사라는 어떤 유력한 공동체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능력 있게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해 나가시는 모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담긴 우리의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예배도 정말 의미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음직한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간단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첫 예배가 어떤 예배이었을런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수준에서도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을 지난 주간과 오늘 주일 두 번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구원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였죠.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외심이 담겨 있는 예배였죠.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굳게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나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예배였죠. 네 번째는 우주 만물을 능력껏 통치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런 예배였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면에서 정말 이런 요소들이 너무 참 배제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바른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물론 다른 많은 요소들도 있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드렸던 거기에 포함되어졌을 수 있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우리 예배에 우리가 도입하고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신앙생활마저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계속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드렸던 예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길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결이 설레는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힘이 안돼 이 풍랑에 배조하게 하는 이 작은 배 사동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이 용용한 바다를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노조하게 작은 배 사동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영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나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주님, 무한한 사랑의 주님, 늘 우리를 일깨워 나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감사하여 또 각종 제목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능력에서나 붙잡으시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그 심령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이 드려지는 이 물질로 통하여도 효과적으로 잘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로 통하여 또 서서히 끝이 오는 날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손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새로운 삶의 길을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살펴 돌아보아 주시고, 또 연약한 그 영육 간에 있는 사람들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건강한 삶들이 주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를 앞에 두고 있는 또 우리 성지학원의 학교들 위에도 주님이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거리 두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도 드리지만 또 건강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1시 반쯤 우리가 드렸던 예배 실황이 그대로 나갑니다. 휴대폰으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헌금 내역은 주보와 영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헌금하셨던 분들 확인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도 그대로 보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월 예배봉사위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가 아직도 식사를 같이 못 나누기 때문에 빵을 준비했습니다.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